바로 어제네요. 12일이니까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시내 모처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평등 의식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쭉 조사하고 연구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발표에서 나왔던 몇 가지 조사 결과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79.8%, 10명 가운데 8명 정도였고요. 비기독교인은 70.6%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존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의 비율이 보통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62.2%가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무려 78.1%의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의 가르침들 나쁜 것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거룩한 낭비 새벽에도 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바르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상 가운데 그러한 좋은 생각, 바른 가르침, 배운 것들, 익힌 것들이 삶이나 사역으로 연결되어 펼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활의 괴리가 지금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회적 관심, 소셜 컨선, 이 사회적 관심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점점 자기 중심, 나의 조그마한 행복, 나의 조그마한 기쁨이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사회적 관심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 그는 의사예요. 그리고 역사가예요. 엘리트예요. 이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구원 얻는 성도의 사회적 관심 혹은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부와 재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성도는 마땅히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흔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정말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 혹은 단순히 권선징악, 이 땅에서의 삶은 이래도 또 그 다음 또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재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 정도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혹은 관심,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삶과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시대와 지역은 다르지만 양극화는 2000년 전에도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본문 중심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볼 때에 24절, 27절, 30절에 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 역시 그의 이름을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나온 예수님의 사랑했던 사람도 역시 나사로죠. 나사로 역시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냥 천국 갔다, 낙원에 갔다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제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부자예요. 음부에서 하데스라는 말인데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냥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여기 품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성경에서 그 어디도 그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기에 우리가 굳이 추정한다면 나사로는 날마다 위만 쳐다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대기업의 총수 이름을 알고 있어요? S전자 회장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구걸하는 노숙자의 이름을 누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이 비유에서는요, 부자의 이름 나오지 않고 거지의 이름이 나와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예수님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죠? 부자의 이름이 나와야죠. 그죠? 부자의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지 나사로,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굳이 밝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거지예요.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나사로는 엘라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지닌 엘라살의 약칭입니다. 흔히 영어로 제가 가끔 팀 켈러 이렇게 그죠? 인용을 하지 않아요? 원래 이름은 티모시, 디모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성경에도 보면 딤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딤전, 디모데후서를 딤후, 예? 티모시를 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엘라살의 약칭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로 나사로의 존재 자체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둘 것도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대신 부자는 어떤가요? 이제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19절 또 한번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자주빛을 내는 고동의 그런 물질들을 뽑아서 만드는 옷이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애굽산 고급 속옷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는 명품을 늘 걸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즐기더라는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집에는요,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 늘 모여서 호화 파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아마 깨끗하게 날마다 씻으면서 살만한 그런 신세가 아니죠. 헌데투성이로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말은요 스스로는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이에요. 갖다 나와 버려진 그런 뜻이에요. 구걸하도록 말이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가 그를 부잣집 대문 앞에 데려다 놓아야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부잣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온정을 기다리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건 뭐예요? 대문 밖에 있을 텐데 대문 안으로 받아들일 리는 없잖아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잠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없애기 위해 사용했던 빵 조각입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물티슈, 그죠? 혹은 좀 또 영어로 냅킨, 혹은 또 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물티슈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냅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빵 조각에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개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쓰레기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몸도 성치 않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부자는 그런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사로 주위에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개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기도 했고 함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하데스, 지옥입니다. 이 말은요, 그는 하나님께 전혀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자신의 가진 돈,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이런 데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약하고 힘없고 아프고 또 가난한 자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한 혈통을 이어받은 동족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문 앞에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물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지요 장애인이었지만 부자는 조금만 관심을 두면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를 못했고 외면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나사로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다 허비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풀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까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불편하게 사는 오늘날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부자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 이게 모든 것인 양 그것 붙들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의 마음에는 이미 지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지옥이란 말이죠.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을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지옥적인 것들이 조금씩 좀이 파먹듯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 나만의 행복, 이게 우리에게는 불편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흥과 도약입니다. 아무튼 지옥에서 하데스에서 고통을 느끼던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그들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지옥에 올 것이라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앞에 보면 5 형제가 있었어요. 그들 5 형제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리이다. 그럼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이게 기적이죠.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는가? 형제들이 믿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지 않고 거기서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사기다, 꾸몄다, 원래 죽지 않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결국 어디에서 성부가 나요? 복음에서 성부가 나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고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바로 이 부자, 지옥에서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생각나야 합니다. 지옥에서가 아니라 지금 형제가 생각이 나고 지금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을 그래서 정복하자예요. 지금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내일은, 다음은,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미래 없이 살자, 꿈도 없이 살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을 놓치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정 식구가 있고 정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의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눌까 고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이고 불편함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까이에서부터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순종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